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다니엘서 3장, 그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 맹렬히 타는 풀목불 속 믿음의 승리, 이걸 보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떻게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그 힘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그 핵심 진리들 있잖아요. 뭐 절대적인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원, 또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는 겁니다. 네, 특히 배경을 보면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절대 권력,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념을 꺾지 않았는가? 이게 핵심이죠.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명령했잖아요. 다니엘 3장 1절에서 6절 보면 나오는데 네네. 이 모든 게 사실은 왕의 교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교만이 나중에 다니엘 5장 가보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가 잠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변했던. 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왕이 처음에는 엄청 화를 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니엘 3장 14절 15절 보면 나오죠. 네. 죽음 앞에서 딱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거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을 텐데. 그럼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이들의 대답이 정말 단호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렇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와, 이건 진짜 그냥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하는 기대를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해주시든 아니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랄까, 믿음과 삶이 딱 하나가 된 참된 헌신. 정말 그렇네요. 자료에서도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깊은 순종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 대답을 들은 왕은 이제 완전히 격노하죠. 네, 이성을 잃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풀무불을. 네, 다니엘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분노가 느껴져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던지러 간 군인들마저 타 죽었다고 하니까. 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는 완전히 끝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왕이 불 속을 보고 막 깜짝 놀라서 외치죠. 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4사람. 네. 분명 3사람 던졌는데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죠. 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난의 현장, 가장 뜨거운 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랄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간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인 구원의 은혜죠. 정말 놀랍네요. 자료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 불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결국 그 3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글리지 않고 옷 색깔도 그대로고 불탄 냄새조차 없이 그렇게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잖아요. 맞아요. 다니엘 3장 26절, 27절 보면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상상만 해도 좀 전율이 있는 장면이에요. 이 기적이 가져온 파장이 엄청났겠어요. 그럼요.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온 나라에 알리게 되잖아요. 바로 이 순간이군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세 친구가 이후에 바벨론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네, 다니엘 3장 30절에 나오죠. 네.
자료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형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순종이 먼저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오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킬 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풀무불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본 누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또 교만해져서 큰 시련을 겪잖아요. 아, 그렇죠. 과연 이 세 친구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훗날 왕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영적 각성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진짜 힘,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